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답이다. 조병수입니다. 오늘은 저출산과 육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두 분 대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이패밀리 대표이시고 또 저출산 고령화 시민연대 공동대표이신 송기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화여대 인문과학원 백소영 교수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주제와 관련해서 자료 화면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청소년 수가 급감해 50년 뒤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12 청소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 인구는 1,0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4%를 차지했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지난 1980년 1,401만 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래 매년 감소했으며 2015년에는 960만 명, 2030년에는 715만 명, 2060년에는 50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청소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앞으로 10년 동안 마이너스 2%대의 높은 감소율을 보이다가 이후 감소폭이 줄어들겠지만 2055년부터 2060년 사이에도 연평균 마이너스 1.46%씩 감소할 것이라고 여성가족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청소년 인구 중 19세에서 20세의 비율은 6.9%로 가장 많았고 9세 인구가 4.7%로 가장 적었습니다. 정부에서 산하 제한에서 2004년부터 출산 장려로 정책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출산율이 1.30명 내로 되어 있는데 출산율 회복 속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고 또 경제 성장이나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데 송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저출산에 관해 여러 가지 심각성을 느끼셨을 줄 압니다. 혹시 뭐 그런 점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시대 상황을 담아내는 그 유행하는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거는 3포 세대의 등장이라 했지 않습니까? 취업 포기, 결혼 포기, 네. 그러니 자연히 출산 포기. 포기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더 넘어가서 이제 3포 세대가 아니라 4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아, 포가 하나 더 넣었군요. 포기하는 게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사실 포기란 말은 배출을 해야 할 때 써야 되는 말인데 그렇죠. 이게 지나칠 정도로 이게 우리의 그 소위 말해서 절망과 좌절을 표현하는 언어로 이제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일들로 이제 그러면 네 번째 포기하는 게 뭐냐 하는 건데 결국 교회와 신앙을 포기한다라는 거거든요. 자연히 이제 교회 내에서는 비혼자 또 만혼자가 늘고 있잖아요. 여성들의 취업도 이유가 되겠죠. 자기 성취라는 것도 우리는 박수 쳐줘야 하지만 사회 환경이나 우리의 의식 구조 자체가 자꾸 이렇게 결혼을 기피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주일학교는 시골에 다 죽었거든요. 네. 예. 네. 자연히 이러다 보니까 교회 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예요. 시골로 가볼수록 물론 손주 손녀들을 데리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혼한 가정들의 자녀들을 전부 이제 조선 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내놔가지고 걔들 있지만 또 문제는 교사가 없어요. 할머니들이 가르치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점에서 참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또 해석할 여지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좌절이고 절망이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3포 세대가 가져다 주는 비극 중에 하나는 성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도 아주 만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출산율이 줄어들고 결국 비혼 가정이 는다, 만혼 가정이 는다 이게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있는 아주 위기 속의 위기라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라는 것이 참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백소영 교수님, 우리나라 저출산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뭐 일단 저도 하나밖에 안 낳았으니까 범인입니다. 저출산에 기여를 했는데요. 제가 아이를 1999년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9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줄고 있는 저출산을 가장 이제 이 현장에서 체험한 그런 세대인 것 같은데요. 그 왜
60년대 표가 그랬죠.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이런 예. 정부 표어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사실 전통 사회에서는 아이의 수가 곧장 이 생산력, 그렇죠. 노동력을 의미했기 노동력을 때문에 의미했죠. 예. 산하 제한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랬죠. 사실은 이 문제는 현대 사회만 가지고 있는 음. 독특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음. 그래도 70, 80년대까지는요. 그러니까 70년에 한 4.5명 네. 그리고 네. 이제 80년에 한 2.8명 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80년대 벌써 2.8명이었습니까? 네네. 80년대도 예, 꽤 예. 높았군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예. 90년대 넘어오면서 90년에 아마 1.53명 음. 정도로 이제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사실 2명 미만이라는 얘기는 그 그렇죠. 사회가 예. 그 현상 유지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그렇죠. 이제 숫자가 예, 되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90년대 이후부터 표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제가 이제 60년대, 70년대 이제 자랐는데요. 그때는 왜 딸 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잘 기르자 기르자. 이런 예. 식으로 이제 현상 그렇죠. 유지적인 음. 표어가 등장했었다면 이제 90년 이후에는 이제 급격하게 그 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기를 이제 더 낳아 달라는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출산 장려 네, 네.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출산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 뭐 당연히 초등학교 교실의 수가 그렇죠. 줄겠고, 예. 그럼 그것은 중학교, 대학교 다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경제 성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60년 정도 되면은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소진이 되는 시기가 된다고 하네요. 네, 이제 아무래도 네. 베이비 부모들은 네, 그렇죠.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분들이 이제 피부양 피부양. 세대로 예, 아, 이제 예. 전환이 되고 음, 그리고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 수가 훨씬 적었던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세대가 생산 연령이 되고 나면 그렇죠. 이제 역삼각형 구조가 되는 역삼각형. 거죠. 이미 뭐 좀 전에도 송 목사님이 그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네. 했는데 이미 현상은 시작됐다고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네. 예. 우리 목사님, 송 목사님 그 저출산 고령화 시민연대 공동대표로 계시는데 네. 이것은 지금 다양한 종교단체 그리고 또 시민단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저출산 개선을 위해서 어떤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 출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정책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임기응변식이고 너무 이벤트 중심인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아주 경악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데 편승하는 기류를 보면서 예. 우리가 정말 인문학적 성찰이나 사고가 부족한 게 다 이런 게구나. 예, 근데 예, 예. 뭐 잠깐 사람들한테 까식거리가 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내놓았잖아요. 예, 예, 예. 에센 나면 성지순례 이스라엘 그렇죠. 보내주고 둘 나면 제주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예. 뭐 이런 얘기들을 예, 했는데 참 웃을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래도 그나마 이 사회를 떠받쳐주는 그 많은 어떤 이 힘 가운데 가장 사회의 그 허파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정화 작용을 해주며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를 포함한 종교 인구가 얼마냐는 거예요. 네. 근데 국민 계몽을 아무리 정부가 하고 네. 방송을 통해서 떠든다 해도 네. 신앙의 힘을 넘어설 가치관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공멸할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뭐 정부 정책에 편승해서 박수 쳐주자 이런 걸 넘어서서 이거는 정부가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미션으로서 네. 각기의 어떤 그 자신의 종교관 또는 세계관, 신앙관을 따라서 생명 존중을 얘기해야 하고 노래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시민연대가 결성된 거는 참 하나의 그 많은 운동 중에 획기적인 일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 그 종교 단체의 그 어떤 이 생명 정책도 얘기를 했고 이제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는 거였는데 저희도 그 결론을 내린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추상적이거나 무슨 캠페인 구호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백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예, 예, 예.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장난감이 아니라 동생입니다 하는데 그 말 듣고 그러면 애 낳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차라리 해야 될 언어는 개 키우지 말고 애 키우자.
이게 돌직구 요즘 말하는 이렇게 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양심을 좀 이렇게 후벼 파고 이렇게 살면 정말 우리가 죽어간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이고 여전히 저희의 관심사는 이걸 누구 책임으로 돌려놓기에 앞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으로 받아들이면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생명에 대해서 얼마만큼 설교를 많이 했는가. 교회 부흥은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런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신자들은 신자들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그 미션이 무언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하도록 우리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저는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임기응변식의 해결이 아니라 네. 이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거 그렇죠. 인문학적 성찰이라는 말씀은 참 정말 듣기에 그 충격적이고 또 생명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이 출산 또는 자녀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부모의 인생의 연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뭐 그 연장이란 말이 부모가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룬다는 의미의 연장이라기보다는 내 생명이 그 다음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자녀에 대한 생명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곧 내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거든요. 또 내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생명이 연장돼야 되니까. 그건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방향을 바꿔서 그러면 오늘날 이 저출산의 이유가 뭐 철학적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 실제적으로 현실 생활 들어가면 경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없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올해 이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어린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이가 대학까지 드는 비용이 뭐 3억이 든다 이런 얘기가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약 3억이 든다 이렇게 말했다면 백 교수님도 이제 자녀를 기르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죠? 예. 이런 점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네. 인문학 교수가 경제적인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얘기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 교수로서보다는 이제 그 90년대 아이 엄마였던 제 경험을 이게 토대로 이렇게 나누어 보자면요. 그러니까 뭐 3억이 들고 1억 8천이 들고 이제 이런 문제보다는요. 그러니까 이 현대 가정, 핵가족 자체가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성별 분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나가서 월급을 예. 벌어오고 예. 그 돈으로 이제 엄마가 가사와 육아를 예, 이제 그렇죠. 감당을 하는 예. 이제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도 같은 이제 시스템인데요. 육아가 사적 가정이 그러니까 개별 가정이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30만 원짜리 과외를 하느냐, 뭐 만 얼마짜리 뭐 타가방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사회적으로 사회가 육아를 위하여 감당해주는 제도적인 비용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예. 낳는 족족 예. 그게 다 사적인 가정의 예. 이제 개별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부담이 되죠.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90년대는 특히 97년 이후는 아버지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 월급을 받아오시기 그렇죠. 힘든 예, 이제 예. 그런 세대가 됐죠. 네. 그러니까 그 비용을 계산을 해서 아기를 이제 낳아야 되는 그 개별 그렇죠. 가정의 입장으로는 예. 아기 수가 아무래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무책임이라기보다는 저출산이요. 내 아이에게 오히려 책임지려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특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참 중요한 얘기세요. 예. 그래서 예. 오히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숫자만큼만 낳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요소도 있었지만 둘째를 저는 사실 임신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왜 아기를 둘은 낳아야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고 예. 이제 학업 중이었는데도 예. 아기를 예. 가졌었는데요. 예. 또 하나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현대 여성은 전통 여성하고 다르게요. 네. 그러니까 가사와 육아만을 하도록 길러지지 않았어요. 사실 전통 여성들보다 예. 이제 상황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사실 전통의 어머님들은 늘 이제 그렇죠. 가사와 육아했죠. 육아하시고 생산노동을 하셔도 집 근처에서 그랬죠. 뭐 뱃짜시고 예. 이제 예. 길쌈 하시고 예. 이러신 거였는데 현대 여성들만 유독
밖에 나가서 공적 생활을 이제 하도록 하죠. 예.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25년, 뭐 저는 30에 결혼을 했는데요. 30년 이렇게 공적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집안에만 박혀라. 예, 이건 안 출산과 더불어 이제 안 해봤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가사와 육아라는. 되죠. 그게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서툴거니와 이제 힘들고, 근데 이거를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대체를 시키려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특강 가면 주부님들께 그 말씀 많이 드려요. 여러분들이 월 500원 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드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제 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그렇죠. 예. 그런 말씀 드리는데 그 저만 해도 남편 버는 돈으로 제가 돈벌이도 못하는 주제에 공부하겠다고 아기를 어디다 맡길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기를 제가 혼자 키우다 보니까 또 학업에 이제 지장이 또 있게 지장이 되고, 생기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엄마들이 이제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또 아무래도 아기 낳는 게 그렇죠. 예, 저도 장애가 예. 이제 뭐 심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그렇죠. 예. 그 바흐가 자식이 20명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학생들한테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바흐에게는 자녀가 20명이었는데 그는 그 삶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보냈느냐.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 답이 뭐 독일이라고 얘기하는 애도 있고 작업실이라고 얘기하고 뮤지컬 뭐 이게 이제 그 하는 콘서트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한 아이가 이제 이렇게 썼어요. 바흐는 그의 전 삶의 대부분을 빚더미에서 보냈다. 3억이 아니라 네. 그 이상의 돈도 네. 들어가겠죠. 그렇죠. 백 교수님도 이해를 뭐 하시고 또 아이를 키워보시는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아이 2~3살 때 애 데리고 어디 가서 예배 드렸어요? 유아실. 유아실. 그 유아실은 교회가 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편하게 예배드리시려고 그러시는 이거 완전히 거거든요. 격리죠. 너무 이게 격리된 수용소. 수용소예요. 그러니까 네. 소외, 유리방. 그러니까 네, 저도 그 유리방이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왜 아기 입장에서 그렇지만 엄마들도요. 네. 출산 경험이 행복한 경험이어야 되는데요. 네, 네. 출산과 더불어 분리되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예요. 예배 조용히 네. 드리고 싶으니까 너희들 저쪽으로 출방이죠. 가라. 네. 개토화시키는 그게 이제 거죠. 귀양살이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들. 예, 예. 근데 다들 교회가 물론 그런 이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그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없지 않을 거예요. 우리 조용한 네. 예배 방해하면 안 되니까 이 의식이 강했을 거라고 보는데 저라도 담임 목사님 그런 행동 취했을 거고. 근데 한 교회 목사님이요. 그걸 뭘 했는가 하면 유아방에 그 장난감 집어넣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라든지 너무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황토방으로 이렇게 꾸며준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거기 황토 이렇게 발라서 도배 대신 황토 바른 게 예, 예. 아이들 그 몇 시간 그렇죠. 예배 드리는데 무슨 예. 큰 효험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퀘스천 마크예요. 예.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이 엄마들이 박수를 친 거예요. 우리를 교회가 환대해 줬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고민을 교회가 안아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교회에 몰려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왜 이 프로 이 적용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유아방을 만들라는 얘기 어디 있어요? 없죠. 근데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성경의 적용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예. 이 말들을 확대 해석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소중한 생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회가 이렇게 그 많은 병들로 질병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 고민을 덜어주는 게 교회 아니냐는 건데 황토 발랐다고 해서 해움이 얼마나 있을지는 그렇죠.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거 자체가 심리적 위안이잖아요. 그렇죠. 희망이고 예, 예. 바로 그런 일을 교회가 시작한다면 출산 문제도 아주 적은 데서 풀려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교회 결국 이제 뭐 저출산 문제 정부도 앞장서야 되고 네. 사회 뭐 다양한 단체들도 앞장서야 되지만 기독교 인구가 아무튼 뭐 지금 좀 위축은 됐어도 상당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네. 있어서 다른 어떤 기관보다 교회가 이 저출산 문제나 사회 문제에 앞장을 서면 훨씬 파급 효과가 크고 빠르리라 이렇게 믿어지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 교회의 이 어떤 생각의 전환이 네. 지금 뭐 황태방 유리방에서 황토방은 사실 굉장히 큰 그럼요. 생각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을 현실 속에서 빨리 캐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자극적인 그 도전이
아마 기회 계속 주어지면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백수영 교수님이 이제 재미있는 책을 쓰셔서 엄마 되기 힐링과 킬링 사이 좀 이 운율을 잘 맞춰주셔서 힐링과 킬링 사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저출산도 저출산이지만 저출산과 자녀 양육은 이제 뭐 직결돼 있죠. 종의 뭐 동전의 양면처럼 직결돼 있는데 이 책을 쓰시면서 저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제가 출산하기 전까지는 신학 수업을 10년 넘게 그러니까 박사과정까지 하던 네. 그 머리만 커다란 네. 그런 신학자였죠. 그렇군요. 근데 예. 그러니까 30살과 31살 그 사이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출산 경험 이후에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완전히 제 이제 인생이 아기를 달라지게 기르면서, 되고 예. 예. 그리고 신학적인 이론적으로 배워왔던 것들을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볼 계기가 되긴 했었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 저출산과 이제 양육의 부분에서 네. 제가 혼자 사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제가 사실 이 책을 혼자 쓴 게 아니라 182명의 개신교 이제 엄마들을 만나서 네. 인터뷰도 네. 듣고 네. 그래서 이게 내 개인의 문제가 네. 아니구나. 그렇죠. 이게 사회적인 문제고 또 문화적인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이제 쓰게 된 그런 책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굉장히 귀하고 좋은 가르침들이지만 대부분 남자 목사님들 입장에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시각이 아기 중심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사실은 그러니까 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많이 필요하다. 아기들이 사랑으로 자라야 한다. 아기들이 인격적으로 온전하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게 커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걸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엄마들. 그 엄마들이 뭘 접어야 되는지, 그렇죠. 어떤 뭘 고통이 있는지, 포기해야 되는지, 예.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잘못하신 게 아니라 모르시니까. 모르는 왜냐하면 거죠. 다 예. 아빠시고 그렇죠. 예,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남자로서 고민이 없는 거죠. 예. 여성을 그러니까, 향한. 예. 그러니까 경험 안에서 이렇게 막 투쟁하면서 나온 성찰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구나. 그러니까 기독교 모성 담론에 있어서 결국 엄마들의 입장에서 제시되는 것들이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힐링과 킬링이란 말은 굉장히 희망적인 것과 또 굉장히 부정적인 것 요 사이에 있다는 이제 감정을 담은 건데요. 사실 초판 제목은 엄마 되기 아프거나 미치거나였어요. 그래서 더 도발적이어서 그 저희 이제 목회자이신 저희 아버님께서 굉장히 화도 내시고 저희 시아버님께서는 내가 네가 애를 둘만 낳아서도 아무 소리 안 하겠다. 탈랑 하나 키우면서 뭐 아프네 미치네 말이 많냐 그러셨는데 감사하게도 전적으로 아기를 키웠던 엄마들은요 그 두 키워드를 완전히 금방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하는군요. 오히려 아기를 사랑으로 키운 엄마들이 그 키워드를 이해하시고 이제 전혀 육아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아버님들이나 아니면 왜 아기는 누군가에게 대체하고 네. 전문 인력으로만 그렇죠. 기능하셨던 네. 전문가 여성들은 오히려 그걸 이해를 못하세요. 못하는군요. 예. 그러면서 왜 이렇게 모성을 기독교적으로 아름다운 모성을 이렇게 험악한 단어로 표현을 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데 오히려 24시간 풀타임으로 양육을 하시고 그러느라고 정말 나를 접었던 그동안 내가 했던 꿈이나 내가 정말 하면서 너무 즐거웠던 나의 그 모든 비전들을 접고 육아에만 이렇게 전념했던 엄마들은 0.1초 안에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책 내용으로 특강을 가면 저는 전혀 부흥회를 기획하지 않았는데도 끝 무렵이 되면 다 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대 엄마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기독교 모성 그렇죠. 담론에 있어서 아기 중심의 이야기들만 쭉 들으시다가 왜냐하면 정말 아기가 관계할 수 있는 아이, 생명을 정말 보듬는 아이, 신앙심 있는 아이로 크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에 그렇죠. 대한 부분에 예. 그걸 집어주니까 많이들 이제 속 우시고 개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엄마들의 소망은 하나예요. 엄마이면서 동시에 나이기도 바라는 거죠. 그렇죠. 제도를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의존하고 도움을 입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네. 결국 개인의 인식의 변화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사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동의를 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모성 담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게 여성들한테 정말 남자들이 이런 것을 이해 못한다가 아니라 저는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먼저 고민을 하게 된다면 아마 상호간에 네. 상호간에 같은 그 이해의 이 점이 있어야라고 보고 이제 어차피 출산, 양육이란 것을 바라보는 시점은 남자 시각도 포인트는 거기고 네. 여자 시각도 포인트는 거기일 때 이제 남자와 여자 남자도 출산과 육아에서 잃어버리는 게 사실은 많거든요. 백 교수님이 이제 아무튼 여성의 시각에서 예. 한 여성이 결혼해서 출산과 육아를 담당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과 함께 또 그 아픔, 네. 뭐 처음 제목은 아프거나 미치거나 했다니까 그런 그 고통은 충분히 잘 표현을 해야 된다고 보고 네. 또 그것이 사회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사회 플러스 교회에서도 그렇죠. 감론적으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그렇고 나타나죠. 실천적으로도 그렇고 예. 저출산은 결국 이제 출산에 그 뭐 많은 출산의 반대가 저출산 아니 비출산이 되겠는데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성경은 출산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점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송 목사님 이에 대해서 한마디 그 해주시죠. 창조의 명령 아닌가요? 네, 네. 뭐 우리가 이제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라, 네, 네. 번성하여 네, 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창세기적인 창세기의 말씀이죠. 말씀을 예. 문화 명령으로는 받아들인 경향이 매우 강하잖아요. 오히려 거기에 결국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이 행해지지 그렇죠. 않은 예, 예.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남녀의 이제 결혼이 또 전제돼야 그렇죠. 되는 예, 것이고 예, 예. 하나님께서 자녀를 출산하는 방법이 뭐예요? 분명히 남녀의 성적 접촉 없이도 그렇죠. 예. 얼마든지 그 전능하신 분이 다음 세대의 생명을 잇는 또 다른 방법 선택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렇게 안 불구하고 했죠. 굳이 남녀의 관계를 예. 전제로 했던 것은 네, 네. 이것이 가져다주는 친밀감의 축복이었던 것이며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 명령으로서의 이것을 좀 받아들이면 좀 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창세기가 주는 그 준엄한 명령 여기에 좀 우리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다면 다른 논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신약에 왔을 때 이제 비로소 젊은이들은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한다는 많은 그 가르침과 육아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리학자, 사회학자, 뭐 교육학자, 아동학자들이 펴낸 수많은 책들을 집대성하고 요약해서 요약했더니 딱 한 줄의 문장이었잖아요. 한 문장.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죠. 이거 있잖아요. 지금 많은 그 성경에도 병리 나온 현상, 말씀이죠. 이거는 다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했던 일인데 그러면 그 자녀를 노엽게 하라는 가르침 이전에 자녀가 있어야 노엽게 하든 말든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창세기 1장에 출산에 대한 명령은 창세기 전체를 커버하는 주제이면서 마지막에 자녀 번성에 대한 축복으로 요셉이 이제 끝나게 되니까 네. 결국 자녀 생산이라는 것은 신앙이 계속 연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발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통로죠, 같아요. 통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면 신앙이 어떻게 계승이 되겠어요? 네, 네, 그렇죠? 네. 물론 네.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네. 일단 내 신앙이 가장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전달되는 것은 자녀를 통해서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 창세기 1장의 명령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지금 막 이제 뭐 디모데 전서 5장 14절 목사님 네. 인용하시면서 젊은이는 결혼해서 이제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구절을 끝부분에 읽다가 뭘 발견했냐면 그것이 마귀에게 대적할 그렇지, 기회를 주지 않는 주지 것이다. 않는다. 예, 그러니까 그럼요. 결국 거꾸로 말하면 네. 출산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된다. 이런 말이 되니까 이것은 영적으로도 저출산은 오히려 사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 또 개인 신앙을 망가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구절이더라고요. 네, 그 얘기에 꼭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네, 게 네. 있는데 로마의 이제 그 기독교화 네, 네. 313년, 네, 312년 네, 이 무렵에 콘스탄티네, 예. 예.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나라는 얘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네. 참 재밌는 건 그때 이제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죠. 그게 다랬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귀족, 왕족 그 자녀들을 출가시켜야 되겠는데 그렇죠. 예. 마땅한 없어요. 신부 신랑감이 없는 없어요. 거예요. 예, 두루두루 찾는데 예, 예. 그나마 이제 오늘 백 보니까? 교수님 같이 저렇게 이쁘고 또 신앙으로 무장이 돼 네. 있고 이런 이런 기독교인이죠. 예, 기독교인밖에 기독교인밖에 없었거든요. 없는 그러니까 데려다가 네. 반강제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 성병 예방도 됐고 네. 여러 가지로 결국은 예, 기독교화되는 네, 그게 중요한 계기거든요. 그게 2대, 3대 네. 흐르면서 결국 네. 신앙이 한 나라의 그 전통이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국교로 되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크리스천들이 이게 결혼해서 시집 가는 거를 아프리카 선교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임신한 재밌는- 여성들을 국가 유공자로 여겨줘야 네,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백 교수님이 실제 이제 뭐 엄마가 되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다 하셨는데 엄마가 되고 나서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혹은 뭐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이든 뭐 육아의 과정이든 간에 그 어떤 뭐 교회로부터 아픔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둘째기 가졌을 때 자연유산을 아, 예, 그랬군요. 10주쯤 됐을 때 자연유산을 어려움을 했는데 당하셨네요. 예. 예, 그러니까 원인이 음. 논문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기 음. 키우고 가사하고 남편 뒷바라지고 그런데 밤에 잠을 안 잤어요. 아, 그랬군요. 예, 애기 재워놓고서 그때 논문을 써야 썼거든요. 되니까? 그랬더니 무리하셨네. 너무 이제 몸이 무리가 되다 보니까 10주째 이제 아기를 잃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상처받았던 게 교회에 너무나 귀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예뻤던 제 동료나 목사님이나 촉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기적이었다. 욕심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엄마고 여성이고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여성의 본분을 다한다면 아기를 먼저 생각했어야지 어떻게 네 논문 쓸 생각을 하냐. 근데 이렇게 자꾸 이제 비난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든 전출산의 원인.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예. 아기를 셋쯤 낳고 싶었는데 그 경험이요. 예. 아, 내가 아기를 낳으려면 나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나로서 할 수 있는 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제 경험 속에서 결국은 나름대로 결심을 했어요. 우리 아기는 하나 감사하게 키우자 이러면서 이제 제 일을 하면서 예. 대신에 예. 제가 만나는 이화의 모든 딸들을 제 딸을 삼았거든요. 그래서 잘하셨네요. 이제 이제 또 그 양육을 하고는 예. 있지만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음. 아기를 가지고 있는 아까도 그 영화방을 이제 황토방으로 만들고 하신 얘기 하셨지만 아기를 가지고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학업을 하거나 직업을 다니는 분들에게 예. 친정 격려가- 엄마 같은 교회 네, 격려가 그런, 필요하죠. 예. 격려해주고 공간을 마련해주고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이런 공간이 된다면 지역 사회에게도 그렇다면 큰 예, 도움이 되죠. 사회 선교에 굉장히 커다란 네. 역할을 감당할 네, 수 있을 거라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송 목사님께서 이 저출산 해결이나 뭐 이런 것에 관해서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게 그 아이 낳고 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생명 교육을 말이죠. 주일학교 네. 학생들로부터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요즘 사나톨로지 이렇게 해서 죽음학이라는 학문만 해도 서구에서는 네, 미리 초등학생부터 예. 죽음 생명의 순환 논리 같은 걸 얘기하면서 가르치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생명의 소중함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조를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건 아주 재밌는 현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고 적어도 목사님의 설교가 더 이게 생명과 자녀의 축복, 양육의 기쁨 이런 거 얘기해야 되겠죠. 꼭 왜 어린이 주일만 다가와서 설교를 맞아요. 합니까? 예, 이거 맞습니다. 나는 예, 예. 진짜 고쳐야 될 예, 한국의 예, 병폐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예. 뭐 그런 데다가 예를 들면 새벽 기도회 때라도 좀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날 뭐 유아세례 베풀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개별적인 유아세례 베풀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한꺼번에 집단으로 좀 하지 말고 맞습니다. 아이 태어났으면 바로 데려왔을 바로, 때 예. 새벽 기도 때 뭐 언제든지 간에 그 아이를 위한 특별한 새벽 기도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좀 예. 집단적인 것보다는 좀 개별적인 그냥 이벤트화되기보다는 예.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교육은 일찍 행해지면 행해질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결혼 예비 학교를 반드시 교회가 무슨 필수 우리 학점 따듯이 따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이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성적 유혹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으며 맞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커플들은 커플들대로 교육을 할 때 자녀 문제에 대해서 또 입양의 문화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강단의 메시지가 네. 좀 네.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또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교회는 가변적으로 이게 다 응용이 가능한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얼마든지 저는 그 육아방, 타가방을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이걸 개설해서 직장맘들이 가장 다 맡길 수 있죠, 교회다. 맡길 수 예. 있고 그러면 예. 우리 교회 우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중요하죠. 돼요. 그렇죠. 이거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랜드 패런팅 이 교육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정말 육아는 할아버지 할머니만큼 잘할 수 있는 분이 없으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 교수님께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예,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교회, 바라는 예. 마음으로 그냥 예. 줄인다면은 예. 전 송 목사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네, 네. 교회가 네. 지금 대한민국 교회만큼 공간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이렇게 맞습니다. 대단한 예. 그런 규모를 거 없죠. 가진 예. 단체도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예.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서브 인스티튜션이라고 예,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 서브 하위 인스티튜션, 예. 그 제도적인 힘을 발휘할 예. 수 있는 어떤 조직체 역할을 예.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결국은 전 육아를 이제 물론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 아빠지만 교회가 사실 교회도 알고 보면 확대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이코스라는 저희가 신학적인 네, 얘기가 맞습니다.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입양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가족 이기주의가 되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내 자식만 엄친아로 키워서 스펙 잘 만들어서 상위 몇 프로에 올리는 이런 식의 가족 아니고, 이기주의가 그러면, 아니라 예. 예, 정말 하나님의 가족의 가문의 그 바운더리를 경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엄마도 아기도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들도 이제 또 네. 부성애를 그렇죠. 실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할아버지 할머님도 해서 저는 교회의 이름은 서로가 함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카이 알렐론 네, 그 카이 알렐론. 서로가 함께란 말을 예, 예. 교회를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썼어요. 네, 그랬군요. 예. 서로가 함께 뭐 예. 짐을 지십시오. 예. 서로가 함께 예. 돌보십시오. 맞습니다. 예. 서로가 함께를 건설하십시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음. 그런 이름의 교회가 되는 여러 네. 가지 네. 예,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성경이 답이다. 저출산과 육아에 대하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